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은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존재를 완전하게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 당신의 그 영광스러움을 이 아침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어디서부터 어디로까지 이런 구원인지 분명하게 깨달아 아는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말씀이 더욱 실제되는 자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정말 위험할 뻔했던 새벽이었습니다. 네, 이 말의 농도와 의미를 충분하게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진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좀만 더 자자, 더 눕자, 더 졸자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 우리를 또 깨우시고 또 교회 사람들을 부르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목회자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또 세워주기 위함인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참 책임 있는 존재가 되어지잖아요. 기다리면 어떡하지? 이러한 마음을 또 세상에 우리를 또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세우시고 그리고는 워낙 우리 스스로는 안 되는 걸 잘 아니까 우리의 존재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의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본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때 즉 주님의 완전한 회복의 때를 이사야서에서는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때가 되면 맹인의 눈은 밝을 것이다.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모든 완전한 멸망이 있은 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며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게 될 것이다.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는 이런 쭉 나열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은 본성상 불가능한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존재도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건 완전한 존재적인 변화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제 우리가 목회자들과 함께 나가서 전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그 배제대 옆에 있는 무슨 대학교라고 했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여튼 배제대학교 옆에 있는 무슨 하여튼 그런 대학교였어요. 거기를 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제 멤버 중에서 참 가기 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굉장히 이제 마음을 어렵게 하는 분이 계신 거예요. 왜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냐, 뭐 이것만 전도냐, 이렇게만 하는 것이 그 이제 복음이냐,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없냐, 이제 이런 실용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주님도 사람들을 이렇게 넓은 그 사거리에서
만난 거 아니냐. 어디서 그런 증거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꾸 주님도 사거리에서 이렇게 만났다. 그리고 자기가 예전에 전도를 할 때는 그런 뭐 팀들이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공연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 모이면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절하고 이렇게 했는데 좀 그런 식으로 하면 뭐 이제 어떨까 하는 이제 그런 방법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뭐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방법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러한 도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전에 기류의 전도자라는 영상에서 한 예화가 나왔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낚시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 거죠. 낚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낚시하면은 집에서 이제 차를 타고 나와서 그 낚시하는 거기 포인트에 있으니까 그 포인트에서 이제 묵을 숙박하는 곳이 있나 봐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왔다는 거죠. 사람이 와서 그 사람과 함께 막 낚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이 장소를 이런 낚시하는 위원회 장소로 만들면 어떨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러고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낚시에 대한 개념을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정의를 해주고 낚시는 이런 것이다. 낚시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오면은 자문위원으로 세우고 낚시 어디 장소에서 낚시를 하면은 더 좋은가 좋은 포인트를 지도를 보면서 확인하고 그리고 뭐 구체적인 무슨 어떤 낚시하는 방법 뭐 필요한 배 뭐 구입하는 것 이런 어떤 그 논문과 이런 거를 계속 이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계속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논문을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뭐 낚시에 필요한 이러한 것들 홍보를 하고 다 하는데 낚시만 안 나가는 거죠. 여기에 처음에 들어왔던 이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다가 모든 걸 다 버려버리고 그냥 나갑니다. 나 낚시나 하러 갈 거야. 결국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는 건 정말 사실이에요. 전도할 수 있는 무슨 그 홍보하는 팀도 있으면 좋고요. 찬양하는 팀도 있으면 좋고요. 목회자들이 나가서 찬양도 해도 되고요.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다 없어도 복음만 전해지면 된다 이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듣게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건 굉장히 미련한 일이 되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안 들으니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물론 귀가 있기 때문에 다 듣긴 합니다. 근데 반응이 아무리 사람들을 많이 모아놔도요, 반응은 딱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해서 중요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이 심겨지게 하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결실도 많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 정말 실용적인 생각이에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전도에 대해서 미련한 것이라고 하실 리가 없고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어요. 이 복음은 본질적으로 세상이 미련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의 존재 자체가 이것을 거부하는 일인 거예요. 그 건물에서 실내에 들어갔는데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실내에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 30명 정도 되어지는 인원이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리고 즐기고 있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면 되겠다. 그리고는 단을 놓고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한 2분만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고 있는 어느 한 자매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는 이제 막 20살이 넘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졸업한 아이가 되었는데 어느 날 아이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혈액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은 거. 그냥 멀쩡하게 생긴 애가 혈액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되고 이 아이의 인생은 그날로 사형이었어요. 말 그대로. 가정도 그날로 완전히 풍지박산이 났어요. 그냥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러한 가정이 되어진 거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던 건강, 지위, 학교,
뭐 재산 아무것도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물론 재산은 약간의 유익은 될 수 있겠죠. 병원에 좋은 데 가면은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러나 근본적인 치료를 해줄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학업, 열심히 먹고 있는 그 음식, 그리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완전한 행복에 얼만큼 도움이 되냐고. 얼만큼. 이제 그런 도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경청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럼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위에 만약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만분의 1의 확률이라도 정말로 가능하다면, 있는 사실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때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난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들을 점점 선언하면서 아이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남아있는 사람은 몇 있지 않았어요. 상관없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속성이 원래 그런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이미 나부터가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저는 복음학교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짜여진 도망갈 수 없는 장소가 아니었다면 전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을 거야. 그곳에서는 복음 앞에 반드시 세우고야만은 그러한 모든 가이드라인이 준비가 되어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만약 그런 장소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어쩌면 가지 않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 보여주시면 내가 순종하겠다, 그 거짓말이에요. 우린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성교관학교가 이럴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예상도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주님이 분명히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지금 청소년 보험 캠프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이 성교관학교 섬김이 하는 거, 주님이 불러주신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 안타깝게도 모르기 때문에 순종을 했고, 하나님 다 아시지만 그 순종의 발걸음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어쨌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복음은 세상을 향하여서 결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순종의 발걸음을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걸으면서 이런 모든 일들이 펼쳐질 것이 예상되어지고 보여지면 우린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손 붙잡고 같이 가자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오늘도 이 아침 가장 첫 시간에 우리가 발휘하는 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요, 제가 알고 있는 몇 책들이 이 한 구절, 사도신경 전체가 아니라 한 구절을 가지고 책들을 만들어 놓은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가? 그리고 하나님 그분 정말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이신가?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신가? 라고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얼마나 그 깊이가 방대한지, 강영한 교수님과 같은 이런 분들이 신을 모르는 시대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을 제가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건 세상은 우리의 복음을 절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자꾸 기억이 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사람들의 반응을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답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말해보시겠어요?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말하기 시작했고, 그 말하는 것이 굉장히 공격적인 반응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야기하실 거예요? 언제 끝나요? 핵심만 말해주시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이야기를 한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분위기가 말려가지고 결국은 분명하게 전해져야 될 복음이
점점 퇴색되어지고 그 사람의 입장에 맞추어서 막 바뀌어지는 이런 일들을 옆에서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건 담대하게 거침없이 매 순간 정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만 전하고 나오면 되는 건데, 사람의 반응과 이목에 집중하게 되면은 마음이 막 흔들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초점이 분명해지지가 않아지는 거죠. 저도 만약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아이들이 우르르하고 빠져나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 흔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메시지의 내용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의 본성과 세상의 본성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 있는 상태라면 반드시 충돌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 세상과 그리스도는 결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무릎을 꿇든 우리가 무릎을 꿇든 이 희한한 사실은 효과적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복음이 무릎을 꿇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효과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진짜 전해져야 될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정말 전해져야 될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고, 죽어야 될 존재에 대해서 반드시 전해지지 않고,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버리고, 구도자, 도를 찾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람들 마음에 좋은 소리들이 들려지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오신 분처럼 여겨지는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질적인 이야기는 절대 변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우린 맹인이었습니다. 우린 듣지 못하는 자였고, 우리는 늘 절고 있는 자였고, 말을 못하는 그러한 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광야 그 자체였고, 사막이었으며 그 중에 뜨거운 사막이었고, 승냥이가 눕던 그런 비참한 장소가 바로 우리의 심성, 우리의 마음 그 자체였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되어졌던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이 사역들 아닙니까? 주님이 오셔서 하셨던 사역들이 다 이 내용들 아닙니까? 보십시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그 존재의 변화를 주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에바다 하시니까 그 사람의 귀가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자가 뭐예요? 못 걷는 자가 사슴같이 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잖아요.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는 일들,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어지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어지고 승냥이가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나는, 사람이 거하는 이런 놀라운 장소가 되어지는 일들을 일으키신 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던 치유사역의 핵심이었어요. 그냥 단지 사람 고친 이야기가 아니에요.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단지 예수님의 사역을 자기가 한답시고 치유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아니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존재가 변화되어지는 것에 대한 집중이에요. 존재가 변화되어지는 것. 육신의 병이 치료되어진다. 그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왼쪽 눈이 각막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실명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런데 국내에는 각막 이식을 하면 되는데, 각막 이식 대기자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 일단 예약을 해놓고 뭐 기회가 잘 안 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기회가 닿아서 외국에서는 각막을 이렇게 수입해 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돈을 조금 더 얹어주면. 그래서 외국에서 각막을 구입을 해서 가지고 와서 눈에 있는 각막을 절개하고 이식 수술을 하였죠. 저희 안에서 너무 기쁘게 고백을 한 거예요. 정말 주님이 하셨다고. 그때는 그런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어쨌건 하나님의 은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시력이 회복되어지고 내 인생에 굉장히 놀랍게 원근감을 느끼면서, 여러분은 당연히 두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체를 볼 때 원근감, 입체감이 있거든요. 근데 한쪽 눈을 안 보이는 상태로 오랜 시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원근감이 약한 거예요. 공놀이를 어릴 적부터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 아무리 슛을 넣어도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이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눈이 회복되어지고 이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그때 기도를 했던 생각이 지금도 나요. 하나님, 제가 이 회복되어진
눈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만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군인교회에 있을 때인데 하루 이틀 3일 한 주, 두 주, 세 주가 지나고 또 다시 봐선 안 될 죄악된 것들을 보고 있던 저의 모습에 너무너무 절망이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왜 이 영역에서 승리해지지 않을까? 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을까? 복음 앞에 서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건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내가 열심과 최선과 결심을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의지론 죄를 이기는 건 불가능한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물론 죄를 지은 것을 절대 합리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잘못되어진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주님 저에게도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건 나의 의지는 나약하기 그지없는 것이었어요. 3주를 볼까요? 3주가 뭐야? 한 주간도 주님 은혜지만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결심한 건 지속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로 인해서 깨닫게 되어진 사실은 눈이 고쳐진다 그래서 내 육신이 건강을 매번 유지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과는 별개의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철저히 깨닫게 되어졌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단지 육신의 병 고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지는 수준으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절대로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게 아니에요. 어디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완전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있어가지고 도무지 이 사슬을 우리의 힘으로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매 순간 죄의 악의 권세로 끌려가고 있는 그 모든 사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끊어내신 거예요. 그분이 완전하게 자유를 선언하신 거죠. 모든 영역에서 도무지 그분의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수준을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복음학교에 갔다 오셔서 여러분 이전에 읽으셨던 로마서의 내용과 이후에 읽으시는 내용이 너무나 다른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못 듣는 자들의 그 귀를 주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복음 앞에서 처음으로. 감격적인 거죠. 듣지 못하던 자였는데 도무지 이전에 이야기하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알고 있다니까요 하던 것을 진짜로 알게끔, 알아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게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못 듣고 못 보고 절으며 다니는, 제대로 한 번도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온전히 달려가 본 적이 없이 그냥 이거냐 저거냐 재는 그런 수준, 아니 아예 걸어본 적도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발걸음을 한 번도 떼본 적이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던 게 우리였지 않습니까? 그 우리의 모습인 거죠. 얼마 전에 저희 지방에서 그 개척교회 하는 목회자들에게 내년에 그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는 것에 대한 회의를 하였고 그 통과가 되어졌어요. 지방에서 한 사람에 100만 원씩 후원을 해주기로 결의가 된 거죠. 근데 이스라엘에 가려면 최소 경비가 300만 원인 거예요. 2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200만 원을. 올해 10월인가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주님한테 이제 항상 주님께 결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물론 주님 오늘 콩나물 사야 돼요, 오늘은 된장찌개 해야 돼요 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결제를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허락하신 게 있는데 이건 좀 다른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구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홀딩을 시켜놨죠. 감리사님하고 면담을 좀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거기서 저희가 이 일에 대해서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저에게 며칠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임 목사, 내가 좀 알아봤는데 아버지 사업하신다며,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서 그 돈 받아가지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놀랐어요. 이분이 왜 우리 아버지가 사업하는 걸 알고 있지? 알아본 즉 저희 모교의 담임 목사님하고 학교 동기인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본 거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 건 사실인데 저희 교회에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월세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저희가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데에 대해서 아버지의 그런
재정적인 부분이 우리가 여지가 될까봐 저희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임 목사 그거 율법주의야, 위험한 거야,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당신 힘들어져, 어려워. 아버지 돈 안 받는 것만 믿음이야?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아무것도 다 안 받나? 친척들 돈 다 아무것도 안 받아?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회 가기 전에 그가 훈련했던 딱 한 가지 사실은 기도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가를 자신이 시험을 해본 거예요. 월급을 받을 때가 되었는데 그 월급을 받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원장님이 월급을 주지 않고 그냥 계속 미루는 거예요. 이야기하면 되는데 월급 안 주십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주님께 그 일을 맡겨버린 거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완전한 때에 허락하실 것을 믿음으로 취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길이 순탄한 게 아니라 막 굶고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기도 아예 그 일을 잊어버렸을 때였을 쯤 어느 날 밤에 그 원장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뭘 줄 게 있다면서 뭐 이렇게 음식이랑 이런 것들로 기억을 하는데 그걸 주고 이야기를 잠깐 나누다가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때까지도 허슨 텔러는 월급에 대한 생각 아예 잊어버린 상태였었어요. 근데 그 원장님이 갑자기 맞아, 내가 일전에 주지 않은 월급 밀린 거 있지, 그러면서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 사인을 받고 허슨 텔러가 이제 됐다, 그리고는 중국으로 곧바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만약 기뻐하신 일이라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주님이 재정을 공급하실 거라고. 그랬더니 그건 또 신비주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신비주의야.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이야기 하셨냐면 사람들 앞에서 성지순례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평신도도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시는데 재정이 없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실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겠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건 신비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잖아. 그럼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이분이 믿음의 삶이 뭔지 모르시는구나, 모르고 계시는 거구나 라는 굉장히 제 안에서 큰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국률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예전에 저런 모습이었구나. 내가 예전에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신앙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지만 결국 나도 저런 눈 가리워진, 한 번도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누려보지 못한 인생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믿음을 온전히 달린다라고 말하기엔 제 안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공간을 허락하셨고 이 자리에서만 누리는 정말 놀라운 특권이 있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장소로 나중에 어떤 더 큰 목회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이곳에서도 전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내가 전심으로 서는 것, 이게 내가 할 전부지 나중에 내가 무슨 목회를 할 때 도움되어지는 그런 자리일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린 매 순간 미래를 보장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전심인 거예요. 그 전심이 여러분을, 저를 오늘 이 자리로 오늘 다시 이끈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서는 거, 그게 우리의 마음의 전부가 되어서 이 자리에, 이 아침 시간에, 경비 아저씨 외에는 움직이지 않는 시간에 여기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볼 때는 얼마나 미련한 일이고 효과적이지 않은 일입니까? 그냥 푹 자는 게 우리의 건강에 더 낫지 않을까요? 그냥 푹, 어제 또 늦게 잤거든요. 저희는 또 장 보고 오고 뭐 일이 많아요. 하여튼 왜 이렇게 일이 많은지. 12시가 넘어서 또 잠이 들었는데 잠자기 전에 또 아이가 계속 울고, 사단아 너의 전략이 드러났다 또 계속 그러고, 누운 자리에서 정말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하고 눈을 딱 감았는데 정말 오늘 새벽인 거예요. 뭘 아예 기억이 안 나요. 눈을 딱 감았는데 오늘 아침 이게 새벽이 그냥 다가온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는지. 알람이 5시 반부터 울리는데 도저히 못 일어나겠네. 주님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서 새 힘을 막 주님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눈만 뜨는 힘밖에 없는 거예요. 눈만 뜨는 힘밖에. 근데 주님이 그런
진짜 오늘 아침에도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그런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데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태도는 너 그래도 정말 너에게 주님이며 전부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그냥 서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잘 못해요. 우리는 믿음을 알지만 잘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는 어느 우리 강의 때 하셨던 그 선교사님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결정되어진 그 마음이면 정말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결정되어진 마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게 있다면 이거 한 가지입니다. 우린 다른 사람들처럼 여전히 부끄러움 밖에 없고요. 여전히 연약한 거 투성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놀랍게 변화시키신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엔 복음과 기도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결정되어진 마음이 있어요. 잘 하지도 못하거든요. 우리 혼자 떼놓으면 이 사람 들고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결정되어진 마음 하나가 있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그냥 그 결정되어진 마음 하나가 있어서 하나님 그거를 너무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동화시키셔서 그 일에 우리의 마음 전부를 쏟아서 정말 간혹 있는 일이지만 2436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때는 부어지는 거예요. 정말 놀랍게. 1년에 한두 번 있으면 많이 있는 일이지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화요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 열방과 하나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주님이 일으켜내시는 거죠. 그게 어떤 일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전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없었다면 이 비참한 일들을 이루는 것이 바로 내가 하는 일이었구나. 열방의 사건과 사고의 소식이 바로 내 모습이에요. 저게 나의 존재적인 죄된 실체 그 자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 복음의 감격 가운데 그런 나를 사랑하사 그런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매 순간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매일매일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의 눈에서 감격의 눈물이 멈추어 본 적이 거의 없었다라는 고백을 그가 하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새로운 은혜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면 정말 충분하고 이 복음의 은혜면 어제 내가 누렸던 그 은혜보다 그 복음 앞에 오늘도 서면 더 크고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여러분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우리는 더욱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육체로 오신 우리의 지성과 감정으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지금도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와 함께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정서가 지금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데 천국에 가면 그게 완전히 이해되어질까? 고 오카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이해되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곳에 가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의 존재 자체를 분명하게 직시하게 될 거 아니에요. 저렇게 영광스러운 분이, 저렇게 위엄있고 아름다우신 분이 육체가 되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죽어서 그분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더욱 그분이 나와 함께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더 천국에서는 감격스러워하고 놀래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 말이 정말 사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오늘의 이 하루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복음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킨 이 복음이 오늘도 열방을 향하여까지 우리의 이웃과 사람들 향하여까지 어디로까지 변화시키는 복음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껏 오늘 펼쳐놓으신 주님의 상황 가운데 누리며 나아가십시오. 이것을 누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님 편에서의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기분으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품을 수 없는 모든 일들인데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영광이에요. 복음의 영광.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떠나가요. 아무도 듣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일이니까. 그 주님만 초점만 주목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현상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현상에 나를 내어드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만 주목하시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엄청난 일들을 오늘도 우리는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억지로 짜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준비해 놓은 걸 누리며 나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아울리치가 돼야 되고 그게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도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아이는 여전히 울겠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둘째 아이는 계속 이렇게 때로는 소리를 앙앙거리면서 울고 있는 주님이 누리라고 주신 환경인 거예요. 누리라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반응한 주님이 그 안에서 주님을 누리라고 허락해 놓으신 환경입니다. 그 환경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만나는 시간에 정말 주님이 하셨다고, 정말 주님이 마음껏 누리게 하셨다라는 이 믿음의 승리의 고백을 마음껏 우리 안에서 선언되어지고, 사단이 다른 데서는 다 승리하는데 이곳에서는 정말 좀 저 사람 좀 이겨보고 싶다고, 사단이 여러분을 보면서 좀 제발 좀 넘어뜨려 보고 싶다고, 그런 사람에게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능성 없는 자들에게. 가능성 없는 자들은 사단이 건들 이유 이미 뭐 자빠져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면 옮길수록 알게 되어져요. 사단이 막 발악을 하는 거, 넘어뜨려 보려고, 쓰러뜨려 보려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통해서 총동원해서, 우리만 총동원 주의라는 게 아니라 사단도 여러분들에게 총동원 주일 매주마다 매일마다 총동원 하루를 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굳건하게 걸으면 걸을수록 잡아뜨리려는 노력을 쉬지 않고 하고 있어요. 쉬지 않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사단이 발악하는 것을 보는 게 너무 좋은 거지. 이전에 내가 머리채 끌려다녔는데 사단이 계속 끊임없이 날 한 번만 좀 넘어져봐, 한 번만 좀 넘어져봐, 음란한 걸로 유혹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것으로 유혹하고 할 때 넘어지지 않고 승리의 쾌거를 부르면서 너의 전략이 이미 다 드러났어, 임마. 끝났어. 이 당당한 외침이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 준비되어진 승리를, 보장되어진 승리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논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메말라버린 사막의 이 마음 가운데 백합화가 피어 즐거워하고 주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제 그 영광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우심을 오늘 우리에게 마음껏 펼쳐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의 심령을 괴롭히려고 하는 사단의 그 모든 괴계를 오늘도 박살내신 주님을 마음껏 믿음으로 누리며 달려 나아가겠습니다. 예, 주님, 사단의 그 악한 권세가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고 싶어 하는지, 주님,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이걸 너무나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어떤 음란의 영역 가운데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존재가 되어졌고, 그것을 당당히 제껴버리며 야 사단아, 너의 전략이 이미 다 드러났어, 이미 끝났어 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주님의 승리를 취하여 사단의 머리통 박살난 것을 보고 웃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예, 주님, 그런 영광스러운 죄에서의 승리뿐 아니라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주님 당신의 다시 오시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사건 사고와 수많은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그것이 곧 나의 모습이면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주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세상이 변화되어짐까지 우리를 도구 삼아 마음껏 일하시는 주님을 보고 누리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베풀어 주신 모든 허락되어진 상황이 우리에게 가장 최선임을 믿음으로 취하며 달려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삶을 허락하신 주님을 기대하고 기뻐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